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모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평택 땅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모아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모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저에게도 말씀을 준비할 때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들 쫓고 또 주님 붙잡을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평안한 11월, 12월 그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생활이든지 또 가정의 일이든지 또 코로나로 어떻게 어려워지고 연약해진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의 무엇이든지 간에 또 건축의 모든 여정들까지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과 기대와 인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있기를 원하며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원하며 사랑하시는 또 수험생 자녀들 공부하는 중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소명을 받고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청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국어를 공부하면 국어에 맞는 지혜로 영어를 공부하면 그에 맞는 지혜로
암기 까먹은 그에만 또 탁월한 지식과 총명함으로 하나님 또 수학을 감당할 때는 그러한 지혜와 또 영리한 그런 모든 생각과 지혜들로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셔서 1년을 채 공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감당할 만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하였다가 시험 잘 보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시와 또 여러 가지 실기들로 애쓰고 수고하는 권속들 오늘 또 예본 자매도 내일 학교에 가서 또 그렇게 감당하고 올 것인데 하루하루 모든 여정들 성령으로 지혜로 은사로 능력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좇아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 하나님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감사하는 저희들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으로 강건케 하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또 뼈마디와 근육과 인대와 또 오장육부와 순환계와 모든 마음까지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소화가 잘 되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얻고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질병들 낫기를 원합니다. 불면증도 치료해 주시고 암도 종양도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붙들려서 또 은혜를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같이요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목회자, 리더십,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말씀이지만 적용하건대 오늘의 이 교회에도 참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겠구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한번 나눠보시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목회자, 그런 또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1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목회자,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참으로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 이렇게 자세하게 이 족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형제 남자들의 족보의 계보가 이어오다가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진짜 딸 부잣집인 거예요. 딸 5을 낳았으니. 그러니 이 성경 보다가 아들 많은 집은 많이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딸 많이 나서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아들을 원했다면 또 얼마나 그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도 딸도 다 귀하죠. 요셉의 계보를 언급하심은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옮겨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그 가문이다. 그 후손들이다. 귀한 가문이었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서 그 은혜의 여정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의 그 환난과 또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순종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낳았는지, 그 귀한 가문의 후손인 슬로브앗의 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에는 현재 아들이 없어요. 기업을 얻을 권리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으로 여겨져서 이 딸들이 담대함과 또 겸손을 가지고 모세와 엘르아살을 찾아왔어요. 근데 또 이를 경청하는 모세의 자세도 참 귀하고 용기를 내어서 찾아오는 슬로브앗의 딸들도 참 지혜롭다고 여겨집니다. 2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참 두 가지 진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하나님 잘 섬기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면서 반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와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고백했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단정을 해 주어요. 사실은 바른 성경적인 인간관이 있는 거죠. 그 복음의 정수를 사실 알고 있는 딸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본인의 죄로 죽었으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올바른 그 신앙관을 가지고서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의 가정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아래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 신앙관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사실 우리가 묵상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은혜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것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서 영접을 했다가 그 시선을 잊어버리고 사실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 점검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맞는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편 14편을 보니까 2절 3절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나오는 자는 없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그 사이의 말씀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다 이런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다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서 이웃에게서 지인에게서 부모에게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건강한 신앙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죄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참 겸손한 표현이에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참 지혜롭게 말하는 딸들의 태도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영토 분할에 대한 지혜를 이 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가문들에게 땅들이 주어질 터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들은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고 아들이 없어서 이 가족은 원칙대로 하면 현재 선포되어진 그런 룰과 원칙으로 따르면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더 배울 것은 뭐냐면 5절부터 기록되는 모세의 태도예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본인이 충분히 어떤 지혜로 대응할 수도 있었겠고 혹은 또 이런저런 그런 스토리를 상상해 보건대 어리숙한 목회자였다면 아유 어디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남녀를 차별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으나 겸손하게 그 상황을 듣고서 바로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알겠다 가 있어라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답을 듣고서 말씀을 해주겠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참 지혜와 겸손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겠구나. 모세가 그 사건의 전 내용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다. 그러니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잘 모르는 것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판단해낼 수도 있었겠으나 하나님께 듣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신뢰와 믿음과 주님과의 그 영적 교제가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성들의 간청을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냥 대충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소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이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면모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암송 구절이 그저 암송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히브리어요. 경험하다, 이해하다, 깊이 헤아려서 알다. 정말 경험한 사람만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지혜를 담은 표현, 야다라는 단어인데, 너가 그것을 모른다. 너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너 모르지 않느냐. 너희가 배워보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걸 나는 알고 너를 모를진데, 부르짖으면 너가 그렇게 경험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던 것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신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우리의 지혜와 또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먼저는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목회자,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업을 잘 이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번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업을 잘 이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어가는 가정 세우는 것도, 그런 교회 되게 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쭈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정말 제가 10번 정도 읽어봤는데 얼마나 완벽한지, 7절부터 11절 사이는 정말 현대법도 이렇게 따라하기가 어려울 만큼 철저하고 지혜롭게 답을 주셔요. 그러니 묻기를 잘했다. 묻는 것이 낫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제부터는 딸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도 주는 것으로 하자. 여기까지밖에 법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상황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묻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여러 상황들이 이제 열거됩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럼 어떤 방식이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우선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면 딸이 없으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혹시 형제도 없으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렇지도 못하면, 다 돌아가셨으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순서까지도 열거하신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다. 딸이 살아있는데 다른 먼저 형제에게 갈 수 없다. 딸이 살아있고 혹은 형제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형제에게 먼저 갈 수 없다. 이 모든 상황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현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탁월한지.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래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가정도, 어떤 가문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라. 매매할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신 땅을 지켜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땅에서 나의 아들,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선포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파 내의 대대로 토지 상속이 일어나서 각 지파, 각 가정, 각 구성원들의 그 인격을 공히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시사하고 피력하신 것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과 교회의 사역을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땅에 대한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성 상속권 허용의 말씀과, 또 한 가지는 레위기 25장에 등장하기도 하는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 너무나 어려워서 사실 땅이 팔리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시고 주셨던 말씀. 레위기 25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모든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서 각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제도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또 여성들에게도 땅을 얻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의 우리 가정에게 적용해 봅시다. 믿음의 유산 정말 잘 지켜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만났던 성령의 감격을 막 기억하거든요. 5, 6학년 때 꼬꾸라져가지고 막 하나님 만났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변성기 와가지고 어렵고 막 그렇게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점에서 성령을 막 경험하면서 그 막 변성기 목소리로 주여 주여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그 시간들 막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변성기 목소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기도해야 될 때다 막 그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돌아보건대 너무 그 시절에 그 만나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한 가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가정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 어린 나이 때 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성령 만나는 하람이 되기를 원하고 막 기도하다가 고꾸라져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예람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살거든요. 그 인생 주님 만나면 살거든요. 그런 우리 심형 형제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가문의 그 기업이 그런 은혜로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하게 되는가요? 믿음의 유산 잘 지켜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삐뚤음하게 앉아있고 힘든 가정 예배가 아니라 아빠 우리 예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울고 웃는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어떤 분이 되게 턱없는 말을 저에게 하시더군요. 야, 그 땅이 많이 오른다며 그 땅 사가지고 돈 벌어.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주신 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 땅을 잘 가꾸고 경작하면서 정말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음의 땅으로 바꿔가는 역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그런 경제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교회 아니기를 원합니다. 못을 박습니다. 매매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주신 땅입니다. 고덕을 성시하라고 주신 땅입니다. 그 땅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평택 땅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업을 잘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귀한 소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이 주제를 이제 다시금 모세의 이제 은퇴로 돌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은퇴를 떠나서 죽음까지도 말씀하시는 참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 있는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무 건강하다 그랬어요. 120세까지 정말 조금도 쇠함이 없었다고. 그런데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은퇴를 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거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성도들이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좀 거기다 지도를 그렸나요? 아니 모세가 죽은 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느보산이라고 그러고 또 비스가산이라고도 그러고 아바림산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답을 드릴게요. 아바림 산맥이 있습니다. 곧 그 붉은색 지도를 보시면 아바림 산맥이 보일 건데 모압 평지에 위치한 큰 산맥이 아바림 산맥이에요. 그 산맥이 요단강 동편 사해 북동쪽에 있어서 이제 그 산을 등지고서 이제 모압 평지에 있다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단강 동편 그 아바림 산 쪽에 이제 안에 보면 그 북쪽에 비스가 산이 있고 그 산봉우리 중 하나가 느보 봉우리예요. 그냥 느보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바림산 안에 있는 부월산 비스가산 안에 있는 그 느보 봉우리에서 모세가 죽는구나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그때를 다시 언급하셔요. 분쟁할 때 무리바할 때 이 표현이에요. 다툴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실수도 정확하게 언급하시면서 그 죄가 나의 영광을 가린 곳으로 너는 입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곧 부를 것이니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순복을 해요. 그의 열정, 그의 은사, 그의 탁월함, 그의 정말 수십 년간의 수고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예, 아멘 하는 순복과 겸손의 태도를 보여줘요. 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그 반석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반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모세가 그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은 언약 성취의 모형을 훼손한 것과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이에 원망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참 감동이 되는 그런 고백, 백성을 위한 간구를 이어가요. 저는 여기까지 만족합니다.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자신을 거두시는 것은 저는 이제 인정하고 순복합니다. 그러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말은 아닌 거죠. 너무나 이 현장에 목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들의 백성들의 특징이 사람을 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각자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상태도 아닌 거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의 리더를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끌 수 있는 리더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겸손한 리더십, 내가 아닌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 그런 리더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한 90%는 제가 먼저 받아야 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각자 사실 다 하나님 앞에 리더와 같은 존재들일 터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이 한마디가 참 귀한 거예요. 은혜 아는 사람들은 달라. 그들은 교회를 먼저 생각해. 이 한마디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백성들은 달라.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그래서 자신을 감추어. 그 한마디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고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하나님 이를 실천하는 우리 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탁월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탁월한 지도자는 심령 안에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18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미 그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일꾼들이 일어서는 교회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함으로 인해서 회중들이 여호와의 역사를 보며 복종하게 되는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요한 목사 되게 해주시고 많이 부족한데 그러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 세워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일꾼들이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성도들이 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역사 복종하는 그런 교회 일꾼들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 한마디 참 귀한 거예요. 그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성도들이 알았어요. 너의 존귀를 이제 그에게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런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저는 철저하게 저부터 적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각자도 적용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교회인가?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런 성도인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목회자,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업을 잘 이어가는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하고 주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그런 은혜 속에서 교회의 건축도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노년층 우리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과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장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질병이 낫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성령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성령께서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순적한 진행과 일기가 하나님 또 펼쳐지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맡고 또 섬기는 우리 교회의 권속들과 우리 모든 또 김경수 대표 또 집사님의 팀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 도면을 그리고 있는 하이텍과 또 하청 기관들에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니 감사해요.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그런 목회자가 일어나며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모세에게 부어주신 온유함을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께 잘 듣고 여쭈고 주님께 받은 지혜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또 교회의 일꾼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업을 잘 이어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잘 지도하는 부모 세대 또 교회 학교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